같이 봉독하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하실까요?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여러분들 바둑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둑의 용어 중에서 갈라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갈라치기라는 말은 원래 그 상대방의 강력한 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돌을 탁 놓는 그 포석 중에 하나인데, 그 갈라치기라는 그 바둑 용어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특히 정치권 또 사회 경제에서 갈라치기라는 그런 말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둑 용어가 아닌 일반 사회라든지 정치에서 갈라치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분열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느 세력을 통해서 본인이 지지를 받도록, 특히 정치인들이 지역을 갈라놓아서 자기의 어떤 그 지지 세력들을 강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어떤 정치, 경제, 사회에서 어떤 그 지역으로, 어쩔 때는 계층별로 갈라치기를 하고, 어쩔 때는 성별로. 그 여태까지는 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별로 갈라치기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그 또 성별로 갈라치기 한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얼마 전서부터 그 이대남은 이대 다니는 남자가 아니라 20대 남자, 그다음에 이대녀,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갈라치는 이런 어떤 그 폐습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계층별로, 빈부 계층별로, 또 그 어떤 연령별로 젊은 층과 노년층을 또 갈라치기를 한다든지, 연금 문제라든지 국민연금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이데올로기, 좌파 우파, 또 우리나라는 좀 덜합니다만 이제 인종 문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인, 흑인 뭐 이런 어떤 갈등을 일부러 조장을 해서 어떤 거기에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술을 가리켜서 갈라치기라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과거 정권들의 어떤 갈라치기에 의해서 어떤 지역적으로 갈라지고, 이념적으로, 계층적으로,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성별로 갈라지는,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 그 대한민국의 지금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탄핵 정국이 지나가고 6월 3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감에 따라서 이 갈라치기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것은 뭐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오래전에 1600년대 그 토마스 홉스라는 그 유명한 사람의 리바이어던,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리오야단이라는 그 괴물, 적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그것을 리바이어턴이라고 해서, 거기에 만인에 대한 투쟁, 모든 사람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이런 살벌한 어떤 각축장이 돼버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그 갈라진 우리나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갈라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과연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하면은 갈라진 우리나라를 다시 이을 수 있는가, 사회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가.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일호를 통해서 갈라진 우리 사회가 다시 봉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고난주간의 정점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 원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경은 바로 갈라진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 모으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남북 통일을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성경적인 기본이 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갈등과 모든 분열을 어떤 봉합하고 그 해소하는, 녹여버리는 그 어떤 기본적인 성경적인 기초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어제 아침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던 것에 연속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 그래서 2장 14절에 전반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화평. 화평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샬롬입니다. 다 같이 샬롬.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욕이 됩니다. 샬롬. 샹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 같이 샬롬. 샬롬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디베라 찬양대, 또 에베네셀 찬양대 지휘자님이 딱 하고서 짠 했는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가 화음이 딱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삐쭉삐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휘자님이 또 연습하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연습한 다음에 다시 합시다. 짠 했는데 이번에는 나와요. 그 엉망인 화음이 다시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또 부부간에 그냥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또 싸워가지고 이제 그다음 말도 안 하고 글로 이제 씁니다. 문자로만 하고 문자로 하는 것만 해도 양반이죠. 아예 그냥 말도 안 하고 막 그러다가 이게 언제 또 봉합이 될까 했는데 한 2,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났는데 언제 또 싸웠나 하면서 팔짱을 끼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완전히 갈라졌던 그 마음이 다시 봉합되는 것을 가리켜서 샬롬입니다. 오랜만에 그 산에 올라가서 산행을 했더니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냥 다리가 뻐근하고 팔다리가 쑤시고 그냥 몸살 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개운해지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샬롬이라는 말을 평화로 번역하는 것은 너무 큰 개념을 작게 그냥 누르는 것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50평 살림을 10평 그 원룸으로 꾸겨 넣는 거.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그 개념은 엄청나게 큰 개념인데 평화라든지 영어의 peace로 번역을 해버리면 너무 뭐랄까요? 다양한 그 의미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 조화를 이루고 또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을 차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의 평화다라는 얘기는,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라는 얘기는 주님은 우리의 샬롬이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샬롬이신 주님이시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구에, 우리 사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갈기갈기 찢어진 것이 봉합되게 만들어 주시고 서로 적대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는 것이 다 화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바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본문은 적대 관계에 있던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주님,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적대 관계에 있던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적대 관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험한 말을 주고받고 심지어는 또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 폭력도 행사하던 두 그룹을 화해시키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는 그 주님께서 화해시키는 그 과정이 아주 섬세하게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4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제일 끝에 말이 뭐예요?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헐어버리셨어. 뭐를 헐어버리셨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둘 사이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계층별로, 이념별로, 또 지역별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둘로 그 서로 어떤 적대 관계에 있었던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둘 사이에 있는 가로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그 설명을 염두에 두시고 나서 다시 14절의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로 하나로,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어제 내용이 연결된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적대 관계를 하나로 만드셔서 둘 사이에 있었던 그 오래됐던 캐캐 묵은 그 인종 갈등이라는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 둘 사이에 틈을 냈던 그 격차를 벌린 그것을 허물어뜨리셨다라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에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바로 이 구절을 갖고 복음성가를 만든 것이 바로 그 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윤곽로에 들어가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를 만드시는 주님, 우리 따라하십니다. 하나로 만드시는 주님, 하나를 이루시는 주님, 우리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되는 율법이라는 그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율법이 잘못 이용이 돼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율법을 폐지하고 계십니다. 2장 15절에 그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방인과 그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에 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리즈에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리면서 베드로가 먼저 발언을 하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발언을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짐을 이방인 새신자들한테 지울 게 아니라 네 가지만 조심하면 우리 이방인 그 새신자들을 율법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교회에 들어오게 하자라는 것을 그 몇 주 전에 제가 주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 갈라치기를 만들었던 그 율법을 허물어뜨리신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종지부를 찍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 율법의 조문을 폐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주 신비한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원수 관계에 있었던 둘을 하나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의 하반절을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둘로 으르렁거리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둘로 자기 안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 그냥 보통 논리적으로는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한 사람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아주 신비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물방울 두 개가 합쳐지면 물방울 두 개로 그냥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물방울 한 방울 또 한 방울이 합쳐지면 큰 한 방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대 관계에 있는 이 두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용광로에서 그 사랑으로 녹여버렸더니 이 사람이 한 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여러분 결혼식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창세기 2장 34절의 그 말씀, 창세기 3장 24절의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도 적용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 개념, 물방울 두 개가 합쳐져서 큰 물방울이 되었다는 그 개념. 지금 여기서 뭡니까? 그 적대 관계에 있었던 두 유대인과 이방인,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어떤 이 그룹들이 큰 물방울이 되어서 한 세 사람.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한 세 사람. 다 같이 한 세 사람. 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가 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남북한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이 둘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목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남과 호남이 하나가 되는 그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신비한 큰 물방울, 물과 기름방울과 물방울처럼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이지 않는 그런 방울이 아니라 물방울이 되어서 한 큰 물방울이 되어서 하나님께 섬기도록, 남자와 여자 또 노년층과 젊은층 갈라치기를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샬롬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다른 화목,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목해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그 앞부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조금 전에 십자가, 자기 육체를 통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허물어뜨렸잖아요. 그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적대 관계에 있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다음에 두 번째 단계예요. 1단계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1단계는
그리스도 십자가, 다시 16절을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화목은 두 단계로 보여주고 있는데, 1단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에요.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중간에 있는 벽을 십자가로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만든 다음에, 한 세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이 화목 사역은 이 두 단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로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로축,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죠. 굉장히 심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16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두 그룹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 여기서 원수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든 인간이 죄를 짐에 따라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원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몸이 찢기시고 살이 또 다 튀어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원수 관계를 해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이 십자가가 가져온 그 화목, 화평, 샬롬, 그것이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일방적인 예수님의 그 희생, 일방적인 예수님의 폭력적인 그 죽음에 의해서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의 가로축이 화목하게 됐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적대 관계가 해소되어서 우리가 한 세 사람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감사드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43장 21절, 바로 그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던 수많은 그 갈라치기의 그 결과로 이리저리 찢어진 모든 사람들을, 그 중간에 그 벽을 십자가로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운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로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을 오늘 아침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말하면 peacemaker. 다 같이 peace
메이커. 피스는 평화죠. 화평이죠.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이죠. 아주 쉬운 영어죠. 다 같이 피스메이커. 예,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의 화평이신,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역에서, 지역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여러분의 교구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우리 동부교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찢어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과 인사하고, 좋은 날입니다. 그런 어떤 방긋 웃는 웃음 속에서 바로 피스메이커의 그 모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